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좀 찾아놓고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신명기 4장 1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듣고 준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신명기를 말씀 묵상하면서 신명기 전체가 어떤 책인지를 함께 좀 나누며 또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겠죠? 네, 아주 먼 시간이라서 기억을 잘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은요, 토라라 그래요. 토라. 예, 토라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 그러면서 이 가르침이죠.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담은 책이 이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봄 꽃들의 축제를 보고 이 멋있는 세상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얼마나 그렇게 추웠는데 추위는 물러가고 따뜻한 봄 기운에 그 죽었던 나무에 싹이 돋고 아주 보랏빛 연녹색의 연초록의 그 새싹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너무 신비로운 계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세상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나 멋있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지만은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우주 만물의 시작의 책인 동시에요, 인간의 타락에 관한 책이에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그리고 성적 무질서와 그리고 인간이 창세기 6장에 가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영은 떠나고 성령은 떠나고 육체만 남아있는,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폭력을 일삼고 약육강식의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죠. 예.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은 심판한다고 안 됩니다. 매를 때리고 교도소를 아무리 지어도 죄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벌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벌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엉망진창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요, 시작의 책인 동시에 고통 가득한 세상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인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고통의 현장을 찾아오셨어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서 부르짖고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그 노예 현장에 모세와 아론과 함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을 압제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체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내 인생을 묶고 있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 인생을 속박하고 있던 것들에서 우리가 해방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박하는 모든 것들을 한 가지씩 해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0가지 제약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첫 번 유월절,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첫 번 유월절.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위치를 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여러분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애국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희생과 사랑은, 여러분 희생과 내어줌과 이 포기는요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되셨는데요, 무능하게 되신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네.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제일 간절히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예배 받기를 원하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네. 오늘은 좀 조용한 찬양을 불렀지만, 여러분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이거 조용히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나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찬양인지 몰라요. 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이런 고백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혼돈의 책, 출애굽기 구원의 책,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죠. 그 예배의 책이 바로 뭐죠? 레위기예요. 제사장을 세우고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쳤어요. 예배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예배는 평생 훈련해야 돼요. 네. 우리 생에 우리의 삶이 마치는 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영원한 천국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만 있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소중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중에 있는 수요 기도회도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끝없이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천국의 모습 제가 자주 소개하잖아요.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했어요. 이 천국에, 우리의 천국의 여정의 마지막 삶은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자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삶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으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배가 온전히 들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해요. 우리는 너무나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저항하려는 저항 에너지가 내 안에 가득해요. 죄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은 유혹이 가득하고
마귀는 세상의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걸음을 방해합니다.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시험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나가는 것이 너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제사장다운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엄청난 고통과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게 바로 광야의 방황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원받았지만은 방황하다가 유혹을 받았다가 길의 불편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뭐죠?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광야를,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의 이 방황의 이야기는요, 그냥 방황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방황 끝에 구원이 있다. 그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시험이 있고 저런 시험이 있고 주저앉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에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한 그 방황의 의미를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6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의 방황의 시간은, 여러분, 광야의 방황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때보다도 같이 하셨어요. 그들이 방황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상숭배하고 난리를 쳤지만은요, 하나님 계속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함께 하시며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방황 중에 방황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믿음의 눈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길이 마치 민수기 방황의 시간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은 그 수많은 경험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신명기, 신명기. 이 신명기는요, 약속의 땅을 지금 코앞에 두고, 광야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평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했을 때, 원망했을 때, 그때 20세 이하에 뭘 잘 모르던, 하나님을 잘 모르던, 철부지 없는 그 사람들이 이제 뭐죠? 지금 광야 앞에, 지금 새로운 땅에, 약속의 땅에 그 새로운 세대들이, 이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들이었어요. 뭘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가 그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도 전쟁만큼이나 힘들죠.
이 새로운 세대들이 해야 될 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이제는 가나안 7족들을 들어가서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살려두면 안 돼요. 어린아이부터 장년이 이르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삶의 사람들의 생명체를 다 죽여야 돼요. 진멸. 이거 보통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 가나안 땅 사람들, 가나안 땅의 문화가 뭐죠?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까지 죄악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할 때처럼 가나안 땅은요,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통 전쟁을 일단 전쟁을 치러서 모든 칠족들을 진멸해야 돼요. 진멸해 가서 죽어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동안에 더럽히던 땅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완전히 새로운, 광야하고는 애굽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면 확 약해져 버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요, 대학교에 딱 들어가면 탁 달라집니다. 그 대학교의 문화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청년대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막 회장도 하고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야 취직을 해서 세상에 딱 나가죠. 그럼 세상의 조직과 문화는 완전히 달라요.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뜨거웠던 젊은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부딪혀서 다 꺾이는 거예요. 불같은 믿음의 자매들이 불신앙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면요, 그 신앙 지키기가 목숨 건 투쟁이에요. 그 불신앙의 문화를 믿음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불신앙의 신앙보다 훨씬 더 강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새로운 환경을 만나서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이렇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모세가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환경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욥과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이제 4장에 들어가면 이 신명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1장, 2장, 3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모세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제 4장부터는요, 절박해요. 모세가 절박합니다. 왜 절박합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말씀드렸던 전쟁을 치러야 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 우상숭배의 문화, 우상숭배의 찌드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 자신 믿으면 안 돼요. 목사도 넘어지고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인간적인 것에 서운함을 느끼면서 넘어지더라고. 인간적인 서운함.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 한마디에 넘어져요, 사람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요, 이 신앙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냥 서운해하고 시험 들고 삐쳐버리고 교회 안 나와버린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 모세가 4장에 딱 들어서면요, 처음부터 벌써 톤이 달라져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4장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시간이 날 때나 여유가 있을 때나 하는 여가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것일까? 모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오늘 4장 1절 2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부를 때는요, 이 속에 엄청난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보통 애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자기가 하나님 당신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저 눈을 떼지 않고 사랑하시고 눈을 떼지 않고 돌보시고 지금까지 그래도 계속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은 나를 좀 안 챙겨줄 수 있고요, 조금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스라엘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음악회 참여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오늘 말씀 좋지? 야, 좋았어. 그래, 잊어버리는. 음악을 듣고 막 감동하고, 야, 좋지? 야, 기가 막혀. 힐링이 되네? 그래, 끝나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준행해요, 준행.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만이 살벌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시죠? 네.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죠? 네. 근데 잘 안 믿, 저는 잘 안 믿습니다. 영적으로 매일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훈련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것이 잘 되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좀 쉽게 말하면 영적인 훈련과 삶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여러분 시작할 때마다 반복하는 게 있는데 신명기 5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한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네. 너희 귀에 대고 말하는 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파수가 일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경청할 때 들려온다는 거예요. 일단 경청하는 게 필요해요. 온갖 잡생각들이요. 온갖 잡생각들이 다 와요. 어떤 때는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왜 저러냐, 뭐 오늘 목사님 머리가 왜 저러냐, 뭐 그런 그런 데까지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핸드폰, 여러분 엄청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뺏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마음을 뺏어가요. 핸드폰에서 소리만 찍 나도 뭐예요? 그냥 뺏기는 거예요. 시선을 뺏기고 관심을 뺏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정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요, 딴 생각이 들어와요. 딴 생각이. 내 안에요, 희한한 생각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주방에서 뭐가 잘 끓고 있을까? 이런 걱정들. 네. 내 돈 빌려가는 거는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뭔가 종류의 생각들이 막 쳐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큰. 이게 너무너무 조종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네. 이게 안 들려오면 신앙생활 계속하는 게 힘들어요. 네. 그리고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합시다. 그것을 배우고.
요게 추가된 거예요. 이게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훈련소, 믿음의 훈련소예요. 교회는 훈련받는 곳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나는 수년 동안 신앙생활 해봤기 때문에 이제 들을 게 없다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요, 믿음 생활 계속 못합니다. 그 엄청난 교만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는 배워야 됩니다. 저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앞길을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면 듣겠습니다. 이런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 끝없이 반복해서 훈련받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베다니 촌의 나사로 집안에 있는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십자가 의미를 아무도 못 깨달았지만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전 재산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 얘기를 하라고 주님께서 극찬을 했는데요. 이 마리아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언니 마르다가 부엌에서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쟤 좀 심하게 말해. 예수님 전혀 좀 빨리 내한테 보내주세요. 내가 혼자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에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말씀 듣는데 목숨 걸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데 적극적으로 들었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 먹은 거예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너무 유명한 구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어요. 주일 예배 설교는요 목사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들으면요 누가 나에게 가르치려 들어보세요. 기분 나빠요.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요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설교는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아니 뭐 좀 빨리 간단하게 끝내지 저렇게 막 가르쳐 들려고 난리를 치는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주님 오늘 나에게 부족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세요.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새로운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을 말씀을 들었는데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서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준행하는 일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바로 신뢰를 바로 들어요. 바로 그들이 경험했던 신뢰를 바로 들어요. 3절 4절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말씀 붙들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바알볼에서 여러분 바알볼이 어떤 것이냐면요 여기 어떤 것이냐면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 왕이 이스라엘 대군이 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아서 뭡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발람이 깨를 썼어요. 저 인간들을 무너뜨리는 데는 방법이 있다. 우상숭배 축제를 열고 그들을 축제 장소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파티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허기진 그들이, 축제를 몰랐던 그들이요. 이 이방인들이 말이죠. 바알볼,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잖아요. 바알 신의 축제에 초대한 거예요. 잔치를 벌리고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초대해놓고 뭡니까? 집단적으로 간음을 시킨 간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그들을 쳤는데 그날에 죽은 사람이, 하루에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요,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말씀 잊어버리면 영혼이 죽고 우리의 삶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말씀은 나의 생존의 문제다. 네,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느냐,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느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의 지혜요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과 백성은 와, 이렇게 지식과 지혜가 있는 민족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마지막에는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송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흉내낼 수도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을 받는데 기뻐하고 이 쇼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슬픔을 당해도 큰 한나를 만나도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살아가다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요,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노래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경호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저절로 우리 심령이 회복돼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회복되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만 읽어도 그냥 치유가 돼요. 내 영혼이 소생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19편에서는 노인보다 지혜롭고 선생님보다 지혜롭고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대요. 네.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말씀은 좀 이러면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경우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정직과 기쁨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직할 때 기쁩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면 기쁨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직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생존의 문제다. 두 번째 우리가 주시는 큰 교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 유일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자, 오늘 신명기 4장 7절 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험해보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유일하심,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를 찾아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친밀하시고, 성경 말씀 읽으면 맞잖아요. 하나님은 친밀하시고 섬세하시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챙기시고 인권이 유린당하기 쉬운 여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여러분, 어저께 말씀 묵상 좀 약간 낯뜨거운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들판에서 강간을 당했을 경우 이런 것들, 여성의 입장에서 얼마나 섬세하게 그 형편을 고려해서 그렇게 조목조목 자상하게 따뜻하게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친밀한 분이세요. 친밀한 분. 기도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소개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고 전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히 불변하시는 것 절대자이신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두려운 신이 아니고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늘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셀이 모였어요. 어설프게 뭐 온전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셀이 모여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설프고 부족해도 찬송 부르고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오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어설퍼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셀 모임을 너무 가볍게 하지 마세요. 부족해도 우리 찬송 한 장 부릅시다. 각자 기도 제목 이야기하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것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셀 모임이에요. 헌금만 거두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여서 식당 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냥 모여서 함께 동반자가 되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손잡고 함께 힘들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함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친밀한 공간이 셀 모임이에요. 이런 셀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안 돼요. 조금씩 좋아지게 됩니다. 자꾸 할수록 좋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8절에 보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일단 법이요 공평해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법을 잘 지켜요. 대통령까지. 근데 후진국일수록 법을 지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법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같은데요,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 보면요 법을 지니 마음대로 써요. 우리나라는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좀 죄송합니다만은요, 백성들의 수준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의 수준도 그렇고요, 선진국이 아닙니다. 아주 한참 멀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하나님과 같이 공의로운 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공의로운 분이신지 아세요? 여러분, 신명기 지금 4장 펼치고 계시죠? 3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3장. 신명기 3장 뒷부분에 보시면, 자, 3장 23절을 보세요.
자, 3장 23절에서 28절 사이에 보면, 자,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거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누가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유일하시고 특별하신 하나님,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모세가, 그 연세 많은 모세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높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요거 요단강 내 바로 들어가서 바로 죽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을 한 번만 보고 죽으면 안 될까요? 얼마나 간절한 부탁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이거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안 들어준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근데 모세가 부탁했어요, 이렇게요. 제발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좀 보게 해주세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을 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6절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잘라버렸어요. 모세라도 안 봐줘서. 예, 모세가 불신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팡이를 내리치면서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해요. 모세도 똑같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모세라도 봐주지 않았어. 대신에 뭡니까? 너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산꼭대에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멀리서 볼 수는 있다. 보는 것은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뭐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강하게 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라고 그에게 큰 미션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다음부터 뭐죠? 그대로 입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예,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이 말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인데,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난을 만났던 사람, 극심한 고난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혹독한 시련을 만나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고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죠. 욥이 엄청난,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 다 죽고요. 감당할 수 없는 재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겉옷을 찢고 머리 털을 밀고 이 그름을 뒤집어 쓰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슬픔을 표시하면서 그 입에서 나는 고백이 뭡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라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짓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유일하다. 첫 번째 호렙산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천지 창조, 세 번째 애굽에 생하신 일.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특별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보면, 자,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잃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까? 불길이 충천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말씀으로 만나 주셨어요. 이렇게 그 백성을 만나주는 하나님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못 나갑니다. 가면 타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신도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친히 다가오셔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특별하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유일하심을 드러내는데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서 31절까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근데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짐승이나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나 곤충들이나 하늘에 있는 별과 해와 달과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모든 것들은 뭐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신으로 알고 거기에 묶이고 속박당하고 두려워 떨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것으로부터 묶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든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요, 그 세상에 성황당 나무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요, 해와 달과 별 떨면서 막 빌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 못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겁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굽. 이런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셨어요? 신명기 4장 32절에 보면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는 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나일강의 낙을 피로 만들고, 이렇게 엄청난 기사와 능력으로 한 백성을 대제국의 앞에서 끄집어낸 일이 역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렙산에서, 그 다음에 창조세계 사역에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그 무서운 사형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 이런 사건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면 찬양과 감사가 넘칩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세계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결정이 됩니다. 네. 이스라엘아 듣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네.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오늘 저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할 때에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교회 가요 여러분 이런저런 행사 때문에 분주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요,
매일 성경 읽기 하고요.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요. 그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이거 평범한 거예요. 너무나 평범.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만으로도, 기도만으로도, 예배만으로도 충분하다. 막 이런 행사하고 저런 행사하고 플래카드 걸고요. 막 맨날 이벤트하고 행사하는 그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은 매주일 매일같이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특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면 여러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가슴이 막 설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막 가슴이 뜁니다. 연애하는 것 같아요. 연애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좋아해 이렇게 신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큰 기쁨과 감격과 설레는 흥분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반영한 주님의 산상보온 말씀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이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다.